하나님의 복된 말씀, 오늘 누가복음 제 18장 1절로 8절의 말씀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이 계시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좀 깁니다마는 합독하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한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로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어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는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의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오른쪽 무릎 볼 건지 방금 선포하고 말씀 받읍시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궤적입니다. 시작. 한 번 더, 한 사람 더 하나님 의지하고 1시간 이상 기도하자. 할렐루야. 끝까지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 2번 남았습니다. 내일 2번 남았어요. 그리고 내일 새벽에 여러분 오실 때 우리 모든 목장 식구들 또 전도회 식구들 좀 초청하셔서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니까, 그죠? 한 번이라도 나오셔서 은혜 받는 자리를 꼭 지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더 연장해 주셔서 5년, 10년도 마찬가지고요, 15년, 20년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5년 더 연장시켜 주셔서 5년 뒤가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좀 변화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그런 화두입니다. 여러분, 5년 뒤에 여러분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만이 아시지요. 또 그때 가봐야 알지요. 우리가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10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때 5년 뒤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보편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들리고 또 상식적으로 들리고 맞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우리 바닥 깊숙한 곳에 잘못된 애정론, 잘못된 섭리관이 박혀 있어서 그런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5년 뒤의 모습은 하늘만이 알 것이다. 맞죠?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도 맞죠?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제대로 된 섭리관, 애정관을 안다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근거 성경 구절 한 구절 띄워드립니다. 잠언 23장 7절의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잠언 23장 7절의 말씀. 자, 저와 같이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라다. 자, 여기까지. 그 사람을 알라 그러면 어떤 걸 보면 아는가 하면요,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앞으로도 어떤지 잘 안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생각이 나의 인생의 방향을 틀고 내 운명을 결정하고 내 미래를 결정하는 굉장히 첫 번째 핵심, 진리, 에센스, 핵심, 이게 뭔가 하면 그 사람 생각이에요. 그 사람 생각. 내가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말씀 들으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가장 많이 했던 2가지 고백이 있는데, 하나는
사랑하신다. 아멘. 하나는 주신다. 아멘. 예,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계속해서 여러분 하고자 하시는, 행하고자 하시는 그런 동사거든요. 여러분, 정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고치신다. 이 단순한 한마디를 보면서도 여러분 감격이 확 되어지면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서 예수님은 고치신다. 예수님은 아신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분명히 들었던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단순하지만 명확한 이 말씀을 보면서도 가슴이 벌렁벌렁 하면서 뭔가 큰 울림이 있고, 아, 딴 거 필요 없어. 예수님이 고치신대.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마음 중심 아신대. 이것만 여러분 믿고 나아가도 우리는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답니다. 택하신 자들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성경에 등장하는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고 동사예요. 이만하면 충분하시죠?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이 탁 중심에 박혀 있으면서 말이죠, 나는 잘 되든지 더 잘 되든지 두 개밖에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더라. 내가 택한 백성이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나는 여전히 주님을 붙들고 있고 주님을 소원하고 있다면 반드시 내 인생은 잘 풀리고야 말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립서비스도 아니고 진통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아부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현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왜 현재가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현재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우리는 24시간 365일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갇혀 사는 존재지만 우리 하나님은 묵시 세계에 계시는 분이라. 묵시 세계, 묵시가 뭐죠? 어제가 오늘이고 내일이 오늘이고 오늘이 오늘이고 천년이 오늘이고 천년 전이 오늘이고,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요, 어제 오늘이 없이 다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쉽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할 때 모든 것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경 요셉을 읽으면서 요셉의 삶이 너무 허무되어져 가지고, 아, 나도 요셉처럼 이렇게 살아야지, 코람대로 살아야지, 어떤 순간을 만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지하리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서 요셉의 영성으로 살기를 원하면, 여러분, 요셉은 과거 인물이로되 2022년 나는 2022년판 요셉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요셉 시대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이라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아브라함도 다윗도 요셉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묵상하는 것이 왜 그래 중요한가 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 가운데 내가 교훈을 받으면 나는 이 시대에 그런 인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현재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사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오늘이 5년 뒤에 나의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함을 보고 그 사람의 위인도 그러한 즉, 여러분 오늘 완전히 생각을 틀을 바꾸십시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예정하신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해 가지고 내 사는 것과 내 기도하는 것과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짜놓은 그런 프로그램대로 그냥 로봇처럼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 결단코 닫힌 세계관이 아니고 열린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운명처럼 맡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운명이 설사 놓여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그 운명까지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열린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 도대체 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금방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그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 말을 안 듣죠. 갈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한단 말이죠. 도저히 하나님께서 안 돼가지고 광야에서 모세한테 직통 계시를 주십니다. 모세야, 내가 이 백성들 싹 다 여기서 광야에서 그냥 죽여버리고 내 니를 중심으로 새로운 백성 하나 만들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모세가 정말 안 그래도 그 지지도 말도 안 되는 인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잘 됐다면서 고소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백성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백성 살려주시고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도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목숨 건 기도, 딜을 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 운명까지, 정해진 룰까지 바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열린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썩어 빠지도록 자주 듣는 기도를 통해서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이렇게 열심히 살아봤자 하나님이 5년 뒤에 이런 불행한 일을 심어 놓을 거야. 10년 뒤에 이런 불행한 일을 심어 놓으면 나는 그게 판판에 넘어지고 말 거야. 그런 이상한 여러분 운명론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결단코 우리 인생 뒤로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학이 제대로 된 신학 말이죠. 전제는 뭐죠?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 주님 사랑한다는 것, 나는 어떤 순간에도 주님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전제만 있으면 결단코 우리 인생 뒤로 후퇴하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절대 믿음, 절대 긍정, 절대 희망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닫힌 것도 열어주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여러분, 철옹성 같은 것도 무너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전체 이 본문의 줄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제목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죠. 다른 말로 바꾸면 강청하는 과부의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여러분, 26절 말씀, 17장 26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 먼저 배경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끝까지 말이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자, 그런데 노아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이어서 롯이 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 또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그 다음 볼펜 있으면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여러분, 노아 때는 말이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4가지입니다. 4가지예요. 근데 롯의 때는요 6가지입니다. 시작.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자, 이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때가 바로 종말 때예요. 여러분, 종말 때 나타나는 현상은 크게 2가지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 전혀 관심이 점점 없어지고 자기 일에만 충실합니다.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마치 사사시대 때처럼 자기 일에만 충실한 시대, 포스트 모던이죠. 이미 그 시대는 왔어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가 종말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종말을 살고 있어요. 500년 전 종교개혁 시절 종말 맞아요. 지금 종말 맞아요. 지금은 말세지말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요, 사람들이 완고해가지고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요. 노아시대 사람들이 언제까지 돌이키지 않았다고요? 방주문 닫힐 때까지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목회하면서 목사가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이런저런 여러분 인간이 살다 보면 목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오해될 수가 있어가지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충분히
납득하도록 조용히 A부터 Z까지 다 설명을 해줬어요. 제가 설명 못하면 우리 부목사님이 설명하고, 우리 부목사님이 설명 못하면 우리 장로님이 것이 아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다 설명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붙여주신 성도, 또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는요, 한두 번 이야기하면요, 이야기하기 두 번 듣기 민망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오해를 풀어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성도들은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어디에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오해의 영이 찾아가 가지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이게 참 어두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2022년 버전으로 들고 들어온다면, 여러분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참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요. 끝까지 자기 좋은 대로만 행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여러분 이 문제를, 이 숙제를 풀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경제 어려워요. 이자율 높아요. 2020년도부터 여러분 인구가 점점 마이너스 됨으로써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요. 모든 것이 여러분 다 어두운 그 시대, 그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낙심과 좌절을 줄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한다. 자, 여러분, 종말 때는 반드시 어둠의 시대고, 그때는 우리로 하여금 뭘 갖다 주는 시대다? 낙심을 갖다 주는 시대다 라는 것을 이미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낙심 말이죠, 낙심.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 낙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말이죠, 헬라어로 보니까 엔카케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대충 실망했다, 네, 그런 정도의 낙심이 아니고요. 이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엔카케오, 낙심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모든 의욕이 사라질 정도로 곤두박질 쳐버린 마음. 다시 한번, 모든 의욕이 사라질 정도로 곤두박질 쳐버린 마음, 이것이 낙심이에요. 또 하나, 엔카케오, 낙심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낙심해가지고. 또 하나, 엔카케오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마음이 녹초가 돼버렸어요, 낙심해가지고. 이 상태예요, 이 낙심이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국어 공부를 좀 하면요, 예, 기도와 낙심 사이에는 굉장히 상관관계가 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거는 여러분 국어 공부예요, 국어 공부.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우리가 낙심할 일이 많은데 낙심 안 하려고 그러면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풀이할 수도 있겠죠. 이해됩니까? 뭐든지 여러분 이 보편적인 거예요, 보편적인 거. 예. 또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이 찾아와도 그 낙심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예, 여러분 1절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엔카케오, 낙심해가지고 기도를 못하는데 왜 기도를 못하느냐, 여러분 짧게 여러분 말씀드리면 크게 네 가지예요. 첫째, 반복되는 죄. 반복되는 죄. 여러분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죄 지으면 안 돼요. 왜 죄 지으면 안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죄 지으면 징계하십니다. 택한 자들에게 징계하세요. 벌 받는 거죠, 말하자면. 징계, 벌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벌 받는 것도 벌 받는 거지만 벌 중에 여러분 반복적인 죄를 지을 때 벌 중에 가장 큰 벌이 뭔가 하면요, 자기 스스로 양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자꾸 피해 다닙니다. 그게 여러분 반복적으로 짓는, 죄 짓는 사람의 가장 큰 벌이에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나는 양심이 있어가 그렇게 행동한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마귀한테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들으십시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원수가 준 마음입니다. 그 양심 아닙니다. 원수가 준 마음이에요. 이런 설교를 정말 전 세계 천하만국이 좀 다 들어야 되는데, 마귀는 너무 교활하고 거짓말 잘하고 속이는 인간이라 가지고 말이죠, 나는 그래도 양심이 부드러워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마귀야. 그게 교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둔갑해 가지고 쏟고 있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 낙심하게 됩니다. 기도를 못하게 돼요. 두 번째는요, 너무 감당하기 힘든 환난과 고난을 당했을 때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이 뭔가 하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머릿속에 고난이 너무 미화된 그런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자체가 미화될 수 없습니다. 그 고난은 시간이 지나고, 잘 들으십시오, 말씀으로 십자가로 통과돼 가지고 제대로 해석된 다음에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지, 그 고난을 내가 잘못 해석하고 잘못 맞닥뜨려 버리면요, 내 영성도 인격도 완전 휘어지고 엉망진창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 그런 고난을 허락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잘 해석,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지, 너무 내가 감당도 못하고 해석도 안 되는 그런 고난이 몰려닥치게 될 때에 우리는 여러분 낙심하게 되어지고 아예 기도를 놔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월하게 됩니다. 참 위험하죠. 세 번째, 기도에 대한 트라우마입니다. 나는 반드시 될 줄 알았는데, 예를 들면 내가 작정을 했어요. 또 중간에 일이 좀 잘 돼가요. 내 마음에 확신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아니에요. 내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기도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저를 보면서 목사님 그때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한번 지나가면 없습니다. 네. 여러분, 네 번째는요, 이제 기도 없어도 먹고 살 만큼 됐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사람은 기도를 안 합니다. 가장 위험한 거죠, 교만. 근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그 네 가지 외에 한 가지 더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도무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을 것 같은 철옹성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거기서 고마 기도를 포기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봅니다. 2절 말씀. 여기 스토리를 보니까 이러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어요. 자, 여러분, 재판장이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참 존경받게 하고 많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위로 하나님 두려워해라, 옆으로 사람 무시하지 마라. 이게 재판장이 가져야 될 가장 기초예요, 기초. 그런데 이 재판장, 한 고을의 마을에 한 재판장이 부임해 왔는데, 이 재판장은 위로 두려워하잖아요, 옆으로 사람 무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정의가, 공의가 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 재판장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하되,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여기에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그 과부가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도 정당하지 않는데 나는 과부니까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 문제를 당신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원문에 들어가면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이것이 어떤 뜻인가 하면요, 어떤 정당한 일이 있는데 그 정당한 일이 왜곡돼 가지고 이 과부 가운데 원한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당한 일입니다. 정당한 일.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부당한 일이 아니고 어떤 정당한 일이 있는데, 이것이 내가 과부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돈 없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힘 없다는 이유만으로 왜곡돼서 지금 원통이 지금 쌓인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원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원문이 필요한 것이에요. 예를 들면 애가 군대 잘 가지고 근무 잘했는데 갑자기 애가 갑자기 죽어서 온다든지, 그죠? 사기를 맞았는데 난 과부고 돈 없다고 내가 오히려 누명을 덮어 쓴다든지, 자기는 분명히 잘못한 것이었고 정당한 일을 했는데 내가 과부고 돈 없고 힘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일이 왜곡됐을 때 원한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원한을 좀 풀어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가 뭡니까? 이 재판장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기에는 요원한 거예요. 가능성이 희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과부가 질신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도무지 잊지 못할 일이 생기고야 말더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은 정당한 것입니다. 억울한 건 맞아요. 이 과부가 맞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뭔가 하면요, 철옹성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거울에 모든 것을 쥐고 있는 재판장이 있는데, 이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주머니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당하다고 하지만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는 이 과부의 그 원한이 풀어질 리가 없어요. 불구하고 진실되고 정당한 그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찾아가서 아랠 때 반드시 거기에는 변화가 있을 것이고 역전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완전히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그 다음 절 4절 5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4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자, 철옹성 같죠, 그죠? 자, 이해되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예, 철옹성 같은 그런 현장입니다. 현실의 여건이에요. 근데 5절 말씀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저를 봐보십시오. 저를 다 보세요. 여러분, 혹시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설득하고, 여러분 혹시 공무집행방해라고 들어보셨어요? 공무집행방해 들어보셨죠? 그죠? 자, 여러분 또 대답하셔야 됩니다. 재판장하고 과부가 있는데 누가 갑이에요? 누가 갑이에요? 갑이죠. 이 과부는요, 을이라고 하지 맙시다. 정, 갑을 병정, 완전 여러분 이 사람은 무시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재판장이 공의롭고 정당하고 긍휼한 재판장이라도 이 과부는 철저하게 을이고 이 사람 억울한 거 안 들어줘도 얼마든지 그때 용이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재판장이 말이죠,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장은, 이 상황과 여건은 도무지 그것이 관철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고 계속 말씀을 받아봅시다. 반복해서, 자, 따라합시다. 반복해서 찾아가서 아뢰자. 바로 요거예요. 반복해서 찾아가고 아뢰자. 이게 여러분 오늘 불의한 재판관 비유의 핵심이에요. 단 전제가 뭐죠? 내가 억울하고 원통하고 틀리지 않고 진실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반복해서 찾아가서 아뢰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환경을 움직이시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야 말고 그 트럼스 같은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틈이 나기 시작하고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결단코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든지 이 재판장이 여러분 계속해서 찾아오니까 경사 집어넣어 쫓아내. 얼마든지 여러분 공무집행 방해로 그 과부를 어떻게 해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이상한 변호사 우영을 한번 보세요. 그게 보면 말이죠, 경사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판사 만나려고 그러면요 절대로 신고 안 하면 못 들어갑니다. 얼마나 그 재판장이 어마어마한 위치인데요.
반복해서 찾아가고 아뢰자. 3번 반복. 시작. 반복해서 찾아가고 아뢰자. 반복해서 찾아가고 아뢰자. 반복해서 찾아가고 아뢰자. 할렐루야. 다만 뭐가 전제된다고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정당한 것을 주님 앞에 아뢰일 때 반드시 그 문은 열리고야 만다. 그 상황은 변하고야 만다. 정우성 같은 벽에 틈이 생기고야 만다. 역사가 일어나고야 만다. 마음이 바뀌고야 만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 그게 오늘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이 직접 들려주시면서 또 여기에 여러분 예수님이 자주 쓰시는 그 문법이 나옵니다. 자, 6절 7절 보시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7절 동그라미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이 재판장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정당하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아뢰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내가 귀찮아 죽겠네. 얼마든지 감옥에 집어넣는데 마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늘 살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에게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말이죠. 풀어준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7절에 또 동그라미 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물며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시고 또 하나는 어디에 동그라미 치시는가 하면 택하신 자들의 택하신 여기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교인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택자예요. 여러분들 그냥 눈만 끔뻑끔뻑거리고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것이 내 삶의 체계가 된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관계가 맺어져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받으려고 그러면 가장 먼저 내가 택자 맞냐?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난 은혜 받은 경험이 있느냐? 나는 예수로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함께 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고백되어 있는가? 그것이 먼저 확실하게 점검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주인 바뀌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택자가 아니라 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교인이 기도해도 응답은 받아요. 그런데 교인들이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듣고 어떤 것은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명확합니다. 그런데 택자의 기도는 아들의 기도이기 때문에 안 들을 수 없이 반드시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나는 주님 앞에서 택자 맞는가? 믿음은 주인 바꾸는 것이고 구원은 변하다. 그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 점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여러분께서 명심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찰스 피니가, 미국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찰스 피니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일을 시작하실 때 반드시 그 사람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먼저 넣어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말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이미 있는 말을 여러분 자기 말로 바꾼 거예요. 찾아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다 하실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보시죠. 답을 보시고 빌립보서 2장 13절, 네,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소원, 열망, 기도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이것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소원이 일어날 때, 열망이 일어날 때, 기도하고 싶을 때 뜨끔뜨끔 닦고 결단코 소멸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 어떤 사람은요, 또 하나님 짐 좀 드리겠다 싶어가지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기도입니까? 육적인 기도입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새벽에 이런 말씀 드려서 좀 하지 마세요. 제발 다른 척 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열망이 일어나거든 육적인 기도든 영적인 기도든 하십시오. 하세요. 그것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찾아와서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그 기도가 영적인 기도면 점점 그 기도는 깊어지고 높아지고 강력해질 것이며, 육적인 기도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잦아들어서 그 기도를 자연스럽게 언제 안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게 안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아요. 목사님, 기도 응답 제가 해도 못 받은 것도 있는데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어떻게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누가 있겠느냐?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그렇게 할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국어 공부 잘하셔야 돼요.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은요, 내가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이것은 궁극적으로 나에게 좋은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못 알아들으시면 두 분 계셔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좋은 것이에요. 나한테 있어서 선한 것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궁극적으로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좋은 것으로가 무슨 뜻이냐? 순간 좋은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베스트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당장 응답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가 언젠가는 반드시 아들이 아버지께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그때 내가 그 기도 응답 안 된 것이 천만다행이다 하는 고백을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받아내고야 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끝으로 중요한 것은 8절이에요.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불안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믿음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믿음 동그라미 치시고, 자, 1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다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이 도움이 되면 이 말씀을 기도의 ABC라고 생각하고 몇 번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다음에 또 한번 또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쭉 이때까지 해봤지만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말이죠, 기도 한 번 하면 하나 좋아지고, 두 번 하면 두 번 좋아지고, 세 번 하면 세 번 좋아지고, 그럽니까? 절대로 그런 법이 없죠. 어떨 때는요, 기도하면 할수록 일이 더 꼬이고 더 안 돼. 그런 적이 더 많아. 그때 끝까지, 목사님 기도해봐도 안 되던데요, 묻습니다. 끝까지 말씀습니까? 끝까지? 기도는 끝까지 하는 거거든요. 응답받을 때까지. 중간에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낙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기 위해서는, 기도는 하고 철학하고 금식까지 하는데도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그걸 보면서 낙심하고 그만둬 버리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믿음. 여러분,
믿음은요, 내 기도를 끝까지 이끌어가는 에너지요, 힘이요, 능력이요, 파워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실까요? 믿음은 이순신. 시작. 믿음은 이순신. 이순신이 뭐죠? 이순종, 이신뢰.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신뢰하라.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신뢰하라. 믿고 순종하고 신뢰하며 나갈 때 그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 나한테 있을 때 끝까지 여러분 낭망치 않고 응답받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보겠느냐? 못 본다? 못 볼 가능성이 많다?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지만, 여러분 항상 마지막으로 시작. 옳게도 보고 옳게도 보고. 여러분, 인자가 올 때 믿음 보겠느냐? 다른 사람들은 다 중간에 그만둔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우정교회, 사랑하는 성도야, 너희 많은 믿음하는, 너희 많은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나에게 발견되어 질지어다.